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리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학교를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국가, 나라를 소개하는 파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워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하죠.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나라를 이루는 3요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보냈던 세월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1910년도부터 45년까지 무려 35년간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이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때 우리나라를 존재케 했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빼앗겼습니다. 한일병합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가져갔었죠. 또한 우리나라의 땅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배 통치를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국민들은 어떠했나요? 창씨개명을 당했죠. 국민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일본어를 사용했고 그렇게 국민의 주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 3요소를 빼앗긴 채 35년의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일에 헌신했죠. 특별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으로, 3.1운동으로, 임시정부 수립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8월 15일 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8.15 광복절이 바로 그런 날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의 후배들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기본적인 것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 요소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중 국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관련이 없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때로는 이 땅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과거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무브먼트가 바로 3세기에 있어 왔던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기독교가 국교화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그렇게 종교와 국가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죠? 종교가 정치화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광야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수도원 운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수도원 운동 또한 조직화되어 가고 세력화되어 갔습니다. 중세시대가 되어서는요,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세속화되었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수도원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 수도원 운동 또한 실패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수도원 운동과 같은 것을 꿈꿉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디를 많이 가신 줄 아십니까? 절을 많이 갑니다. 절에 가서 스테이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 수도원 운동과 비슷한 문화들이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흑백 논리처럼 세상은 악한 곳, 하나님 나라는 선한 곳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마치 새로운 신령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사고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별개로 보는 습관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 사고를 깨는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임한다는 표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온다, come, 온다 라고 표현했죠.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의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원래 주님은 하늘 영광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특별한 곳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동일한 곳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보다 더 끔찍한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강력한 군부 통치가 가득했던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 기득권은 더 잘 살고 노예들은 더 고통받는 시대. 불법과 양심이 완전히 무시되던 그 시대 현장에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사건 아닌가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눈을 뜨고 보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2다리에 힘을 얻고 걷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내가 마음껏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지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 아닌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죠? 자꾸만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선명하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의 열심을 다해 무언가를 합니다. 기도도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열심을 다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죠.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편향.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열심히 찾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확증편향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내가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 그 욕구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확증편향적 성격을 아셔서 그런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구절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서 하늘로 올려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르신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죠? 지극한 정성과 마음은 누구도 감동시킨다? 하늘도 감동시킨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하고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유교적 방식의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구한다고 그것이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완성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 약속,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약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로 형성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국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언제나 삶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확실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임을 깨닫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은 기도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이죠.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중심을 두고 계셨습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에 너무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주님은 내가 주도했던 기도의 루틴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쟁취하려고 했던 기도의 응답을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기대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자가 됩시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왔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탄우리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할 미션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정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또 우리 금강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다른 날 저녁에, 평일날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이 2주차 가정 예배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제가 드려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없습니다. 찬송가 한 장 같이 찬송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적용 활동, 이 말씀 엽서를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잘 보이는 데서 붙이는 활동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아니면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혼자 계시는 성도님은 혼자서 개인이 묵상하듯이 가정 예배를 진행하신 후에 함께 사진을 찍어서 동탄우리는교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속한 가정에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욱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